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지만 그 정탐의 결과가 정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말에 그냥 현혹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한 그 날 수만큼이나 40년을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한번 보게 된 불순종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본다면 저주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단순히 허락하지 않은 정도만이 아니라 40년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을 계속 방황하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건너가면은 약속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40년을 방황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분명히 저주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분명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냐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녔던 것이 결코 저주만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자세히 보시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의 길을 두루 다니면서 그 모든 행함과 모든 일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이 저주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맞지만, 왜냐면 그렇잖아요. 금방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돌이켜 보니 40년이 결코 저주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도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크고 작은 전쟁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나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기도 했고, 땅을 경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했습니까? 밥을 먹어야 했죠, 그죠? 식사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물이 솟는 것이 아니라 직접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경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완전히 무임승차한 거나 똑같아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뭘 주시니까 먹을 걸 주시고, 또 추우면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고, 좀 더우면 어떡합니까?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근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는 치열한 삶이 더욱더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본다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오히려 광야의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영적으로도 어땠습니까? 이 바알과 싸워야 했고, 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겼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섬겼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다가 깨지고 또 넘어지고 막 또 전쟁에 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도 사실은 시작이 조금씩 되지만, 결국 사사기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열왕기 계속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역사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때가 언제였다는 겁니까? 완벽한 보호. 광야의 40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를 두루 다녔지만 너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축복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었죠? 믿습니까? 자, 저 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분명히 광야가 저주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저주와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으니 얼마나 그거는 저주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또 그게 저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축복도 있고 모두 있다는 겁니까? 저주도 있어요. 또 저주와 같은 상황이 있는 반면에 축복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을 너무 이제 막 그냥 무슨 이게 비나이다 해서 저주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저주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움켜잡으면 뭐가 되고 저주가 되고, 어떻게 움켜잡으면 반대로 뭐가 됩니까? 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잡으면 복이지만 또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무엇이 똑같은 상황을,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분명히 저주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광야의 생활을 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실은 인생의 숙제 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에도 복과 저주가 나뉘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 복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이 아무리 저주 같아도 어떻게 하면 그 저주 같은 상황도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복으로 바뀌고요. 아무리 축복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굳이 뭐로 바꿔내는 겁니까? 저주로 바꿔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과 저주가 딱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복과 저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살얼음판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모세는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낯선 그러니까 잘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세렛 시내라는 것이 나와요. 세렛 시내를 보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38년 만에 무엇을 건넜다. 세렛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여서 결국에는 건넜어야 됐던 작은 시냇가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가 뭐라는 겁니까? 세렛 시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렛 시내를 지나서 결국에 뭘 건너야 되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초전이 뭐였던 겁니까? 사실은 아주 작은 세렛 시내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렛 시내라는 건 시내가, 여러분 시내가 아시죠? 강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여기 태화강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같은. 그럼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은 우리가 건너가기가 힘들어도 시냇가는 그냥 발 담그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 담그면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 그냥 돌멩이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는 건너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건 무슨 뭐 홍해처럼 쫙 갈라질 필요도 없고요. 요단강처럼 갈라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건너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시냇가는. 그런데 이 세렛 시내를 38년 만에 건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만에 그토록 쉬운 시냇가를, 세렛 시내를 이제야 38년 만에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만이라는 걸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광야에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내고 불순종하여 방황하면서 지냈던 시간은 약 38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40년이라 했다가 갑자기 38년이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지내서 다시금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렛 시내를 못 건너고 결국에는 다시 뒤돌아가 해가지고 어디 간 겁니까? 뺑뺑뺑뺑뺑뺑 38년 동안 모두 합쳐서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렛 시내가 못 건너겠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해서도 못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38년 만에 세렛 시내가를 건넜다라는 이 말은요. 아주 작은 시내가이든 아주 커다란 홍해이든 요단강이든 그 중간쯤 되는 요단강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그냥 이거는 기도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이 정도 그냥 이건 껌이죠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그 낮 예배 때 우리 1, 2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 나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우리가 만약에 건너야 할 강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지 않으신다면, 후렴 부분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약 그 강을 가르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강이 안 갈라지면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이 갈라지든지 물이 건너든지 뭐 땅을 파시든지 뭐 하늘을 두 쪽을 내시든지 그건 누구의 방법인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가능한 일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세례시니까요,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 거예요. 아,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지. 근데 38년이 돼도 못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복과 저주라는 이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이 복된 상황이어도 그걸 저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믿습니까?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만약 사람에게 돈을 구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고아원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와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게 100만 원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해도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설령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돈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5만 번을 기도했을 때 5만 번을 응답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5만 번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뭐가 근거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근거일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게 근거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건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너무나 쉬웠던 이 세례시내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명확해지죠.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쭉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24시간, 뭐 이미 벌써 뭐 5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엮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딱 한 가지 정답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도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고, 마른 땅도 샘물이 드러나게 되시고,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복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작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크기에 놀라지 마시고 어떤 것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